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갑절의 영감을 얻는 비결,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얻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나뉘어주신다.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흡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 걸 ang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가 감당이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연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할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딸에게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약해지는 것이 이 시대의 고통이고 문제입니다.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약해지고 안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다운이 되고 메이크업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회개와 주님 앞에서 자복함을 통해서 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우리가 감당이 돼야 돼요. 우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구호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몰라요. 감당이 안 되고 영육간에 힘이 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들이 세상이 무서워지고 인간관계가 겁이 나고 점점 이 시대가 악하고 힘든 시대가 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셨듯이 그 위대한 종 엘리야가 있었지만은 엘리야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면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제자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는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달라서 그래. 기도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가 다르니 응답이 다른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든지 처음에 잘해요. 처음에 내가 어떤 소원을, 제목을,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갑절의 영감을 얻는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이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공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은 갑절의 영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절반도 못 얻어서 늘 힘들게 살아가는가? 갑절의 영감을 얻는 비결,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는 비결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갈 때가 됩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엘리야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2장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이 갑절의 영감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고 이렇게 받아야 내가 현실을, 사명을, 사랑을, 사업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 감당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느냐? 첫 번째는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다. 이 고백을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룻기를 보면 구약에서 제일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가 저는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상에 그 이름을 등재한 여자가 룻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을 잉태한 여자가 룻이에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면서 그 폐가 망신한 집, 남자는 씨가 말라버린 집에 청상 과부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야 이 집에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네한테는 소망이 없다. 너도 이제 막 적당한데 재혼해라. 떠나가라. 룻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는 결단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겁니다. 굳게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아니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폐가 망신한 집안의 청산과부 주제에 아무 소망도 없어요. 희망이 절망이 집구석에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내가 결단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시어머니 한고 평생을 내가 고생 실컷 하고 꽉 죽어버리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었어요. 떠나지 않겠나이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축복의 요람, 갑질의 영감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애를 쓰고 생쇼를 할 필요 없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냥 붙어 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탕돌이가 그저 갈 때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나는 여기서 가난에 빠지고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빠에게 돌아오는 그게 지혜고 그게 효도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 살 길인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얼른 돌아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비를 보세요. 야고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고비는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님하고 치고받고 심히 다투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까지 딱 붙잡고 네 지고는 못 산다.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욕심이 충만한 인간. 형님도 쏘개먹고 외삼촌도 쏘개먹고 아주 성격이요 사기성이 좀 있어. 이름 자체가 쏘기다 사기꾼이란 이름이에요. 그랬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는 전 단계가 그가 날이 새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하잖아. 주의 사자가 나라 자스가 해 뜬다 가야 된다. 네 못 놓습니다. 축복을 주시든지 콱 지기삐든지 알아서 써. 일사가고 주의 사자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안 나왔어요. 야곱이요.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든지 죽이든지 축복받기 전에는 응답받기 전에 내가 안 떠나겠다는 거. 기도의 근성, 영적인 이 열망, 기어이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은혜로운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서울에 있잖아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새벽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새벽기도가 3만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그 교회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최근에 그분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김사만 목사님은 신학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 축복이란 단어만 나오면
수업 시간에 분위기 파악도 못 하고 아멘. 교수님 그 학생 좀 조용히 좀 해라. 분위기 망치는구만 참말로. 진지한 학과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학생이 받아쓰기를 해야 되지. 축복이란 단어만 흑판에 나오면 김사만 학생은 막 아멘. 저 학생이 와저라고. 그만큼 김사만 목사님은 학교 때부터 남들이야 어쨌든지 간에 나는 축복을 받아야 썩었네. 남들이야 어쨌든 간에 나는 막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을 크게 사모했던 분이 김사만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축복을 받아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축복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 어디 가도 반듯하게 살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하다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다고 누구 짜장면 사줄 줄 압니까? 껄떡거리지 마세요. 주는 자가 되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하고 주는 자가 되지 꾸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갑질의 영감을 받아야 우리가 무슨 천박한 기복주의 무슨 뭐 축복의 환장을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데 왜 안 받아요? 주신다 하는데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고갈되고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래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합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근심 덩어리가 안 되고 보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에게 유력한 자,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 좋다 오늘 내 짜장면 쏜다 이래 돼야 되지. 어디 가면 정심 주는 거? 여러분,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는 이 각오와 결심이 벌써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쪽쪽 빨아당기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사슴이가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따라가고 찾아가고 떠나지 않아요. 축복의 동산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받기까지는 내는 못 간다. 씨름을 아시나요? 야곱이가 기도할 때 대충 얼렁뚱땅 기도한 게 아니고 씨름을 했다. 씨름. 진통을 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애는 안 낳아봤지만은 여자들이 애를 놓으면 형광등 빛이 뭐 노리탱탱해야 아가 나온다. 애는 안 낳아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자가 진통, 산통을 치루어야 애가 나오듯이 사도 바울 장가도 안 간 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 해산도 안 해본 분이 어떻게 그걸 아실란가 모르겠어.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영적인 옥동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 생명 얻기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서 새 생명이 되기까지는 산고를 치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하나님 데려가실 때 그의 제자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떠날 수 없는 사람, 축복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겠다는 사람, 그 열망, 그 기도의 근성이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사모하는 자, 갈급하는 자, 구하는 자, 부러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라 하는데도 안 가잖아요. 롯이 보면 시어머니가 가라 그래. 얘야, 너는 이 집 구석에 있어봐야 소망이 절망이다. 남자가 있어야 뭐 재혼을 하든지 뭐 하지. 그 시대 법으로 봐서도 엘리멜렉의 집은 소망이 없었어요. 남자는 다 죽었어요. 과부만 3명 덜렁거리 남았는데 오르바라는 또 밑에 또 아래 것은 또 재혼했잖아요. 근데 이 롯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시어머니를 안 떠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자세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신앙의 첫 단추다. 두 번째는 뭘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꼭 물어보셔요. 소경을 고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과 이렇게 오가는 말을 보면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셔도 구할 때 구한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을 네가 구하라. 그걸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시고 소원을 부릴 듯하게 하시고, 축복받을 사람은요 소원이 마음에 불이 땡겨. 여러분, 제가 아침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겠어요? 물이 안 땡기겠어요? 아따 맛있다. 아침을 달게 먹었으면 물이 켜이고 물이 써이고 물이 땡기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하고 싶어야 돼. 하고 싶어야 돼. 기도가 하고 싶어서 혼자 어디 처박혀가지고 울고 싶고,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되고 사람이요 분망할 때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휴대폰부터 들어요. 김집사 어쩌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요 핸드폰을 안 두고 헤븐폰을 찾아. 헤븐폰. 하늘나라로 걸어요. 하늘나라. 골방에 기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한테 김집사 박집사한테 전화 안 하고 하나님하고 직통하리라. 하나님하고 직고하리라. 하나님하고 진검성부를 하나님하고 소부를 보지 뭐. 하나님한테 붙어서 하나님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마주하고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찔찔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눈물을 봤지 않냐. 눈물을 짤짤 흘리고 혼자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카운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요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을 안 찾고 전화기를 찾는다니까. 이 사람 말 듣고 헷갈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충만하게 헷갈리고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답답해지는. 답답하다는 게 뭐라고 하죠? 답이 두 개니까 답답.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사람이 더 혼란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면요 사람 말이 자꾸 들리고요 자꾸 전화통 찾게 되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 본격적으로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축복받을 사람은 시험거리가 있어도 기도 제목을 삼아서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하고 둘이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라. 네게 무슨 복을 줄까? 여러분, 여기 말씀의 9절에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미리 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구한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를 구체화시키는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켜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옛날에 제가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마태복음 9장에 소경이 눈 뜨는 본문을 보고 아주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적용을 묵상을 할 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고민이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데 소경이 앞을 못 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하고 팔자가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박살을 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기 전에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은혜 받은 게 저는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일이 문제라고 해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도전하시기를 그 사람 신경 끄고 니나 단디 믿어라. 남들 신경 끄라는 거예요. 나는 주여 지금 저기 골통입니다.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내가 힘든 아이다 이러니까 저 사람 신경 끄고 니나 단디 믿어라. 네가 믿느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모든 문제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거요. 내 안에 답이 있는 거 내 안에요. 네 너희가 문제고 요 나가 항상 문제라니까요.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서 이래 해결이 되지. 주여 저 녀석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저 사람을 손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내게 물어보시는 게 네가 믿느냐? 소경이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약을 안 발라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라식 수술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아진다. 믿음대로 믿음만큼 된다. 네가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네가 구하라는 거야. 네가 구하라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아무리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도 네가 구하라. 이 개인적인 기도, 나의 기도의 구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낫기를 원하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요렇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자꾸 외연이 확대되는 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가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천지백갈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네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셔도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찾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찾는 자.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갑절의 영감을 받을까요? 이왕이면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구하자.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기도를 하라 해놓고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러니까 이거 오지게 어려운 걸 구하네.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도다. 이왕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목이 작으면 응답이 작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아가리를 채워주십니다. 아가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주둥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입을 넓게 열라고 했지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 구한 대로 믿음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왕 지사 기도 제목을 좀 어려운 걸 구하세요.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슈퍼마켓 가서 사 먹어요 그냥.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메일 내용이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 파업하는 과업을 이루소서. 그래 내가 그걸 읽고 완전 돌았어요. 무슨 일 황당한 소리. 내가 선교사 10만 명을 어떻게 보내요? 100명도 못 보내는데 무슨 세계 영혼이 김문호 목사 손에 달렸어요. 나는 그 메일을 보고 웃었어. 좀 황당하다. 사람이 좀 근거를 있게 기도를 하고 해야 되지. 무슨 세계 영혼이 달렸고 무슨 10만 명이 이름인가? 10만 명을 어떻게 무슨 재주로 10만 명을 파송하겠어요? 내 뭐네? 생각도 안 돼. 이거는 완전 헛소리다. 이거는 누가 황당하게 기도를 보냈다. 거의 나는 헛소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메일을 읽고 지나가고 난 며칠 뒤에 새록 생각이 돋아나는데 기도를 하면요 선교사 10만 명 파송
목사님이 감당하세요 이러는데 그게요 기도 제목으로 내 마음속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애가 씨가 내리듯이요 내 마음에 딱 그 기도 제목이 들러붙는데 선교사 10만 명 파송을 해서 기도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왜 드는가?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 이 기독교 텔레비전이요 얼마나 많이 본다고요. 조선 팔도에요 세계의 인터넷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엄청 봅니다. 어디 가보면요 팬클럽이 많아. 목사님 실물이 훨씬 낫대 TV보다. 얼굴이 뭐 중학생 같다 하고요 막. 안 보는 것 같아도 조선 팔도에요 안 보는 데가 없더라고요. TV가 들어가는 곳에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디 가면 자유가 없어요. 기차를 타나 비행기를 타나 환장합니다. 계속 인사를 해. 계속 인사를 해. 서 있어만 와서 인사.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그렇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사람이 1000명 모으는 거 어렵습니다. 10,000명 모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상 매체, 언론, TV를 통해서는요 10만 명, 100만 명이 쉽더라고. 제가 부족하지만 영상 텔레비전을 통해서 10만 명, 100만 명이 시청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피고 믿음의 사람은 방화범들, 성령의 불을 전하는 사람 가슴마다 불을 질러가지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가지고 가슴에 열정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의 아이들이 축복받고 그래서 선교사 나가면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생각이요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낸 그걸 읽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제가 한 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기도를 제 마음에 착상을 해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선포 시인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 기도를 입으로 시인하면서부터요 주일 저녁에 여러분 전주의 바울교회라고 3,500명 교회 전주에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바울교회예요. 그게 교회 가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한 거예요. 목요일 날 오살리 또 기도원에 집회한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왔잖아요. 한 주간에 그냥 한 100만 명은 만난 것 같아요. 한 주간에. 그게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순간 하하 이렇게 하나님은 간땡이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한 명을 놓고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선교사 내까지 어떻게 10명을 100명을 파송하겠나 했는데 그 한 분이 기도하는 분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선교사 10만 명 파송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렸나니. 이게 사람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을 하세요.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구호를 짓고 10만 명 성도 성장, 1만 명 구역장 개발, 1만 평 부지 확보, 1만 명 선교사 지원. 입으로 시인을 해요. 시인. 그게 쉬운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꿈만 같던 일이 구멍가게 같이 시작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벌떼같이 복을 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을 행하라. 네 눈깔이 보이는 대로. 눈깔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용어는 방송 부적합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런 말을 써야 제 마음에 직성이 풀려. 여러분 눈매를 곱게 해서 이러면 내 마음에 와닿지라고 눈가리를 뜨고 그러면 가슴에 아싸. 참 그 사람이 성장 과정이 고와야 돼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옵니까? 이해를 해야죠.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구나. 이래봐 이해를 하셔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을 행하라. 하나님이 사통팔달의 복을 아브라함에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시인을 하고 입으로 기도 제목을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병들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빚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찌찌찌어다. 그래 되는 거지 뭐. 혀의 권세를 써먹으세요. 기도 제목을요. 저는 최근에 지난주부터 딱 지난주부터 주여 선교사 10만 명 파송 내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기도를 입으로 시인하자마자 한 주간에 수십만 명을 만나게 하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딱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냥 수십만 명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그 메시지가 영상에 살아서 세계로 나가고 인터넷으로 나가고 기독교 TV가 방방곡곡에 위성으로 해서 나가고 되지. 꿈이라도 빵실하게, 제목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쌈박하게, 구체적으로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이왕 구하는 거 어려운 걸 구하라니까요. 쉬운 거는 구하지 말고 네가 해요. 그냥 뭘 쉬운 거를. 축복을 못 받는 것들은 보면요,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건 그래 살다 죽어. 꿈을 거창한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압니까? 부산의 보건병원을 그분이 세운 거예요. 보건병원 지금 직원이 1,300명이고 어마어마한 기관이 됐어요. 그분은 산골짜기 가가지고도 인재를 양성한다고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요 지금 아주 국가 요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졸업할 때마다 졸업식 때 훈시하는 게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애들은 거창하게 살아야 되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 계명, 그곳 출신들 졸업생들에게 교장 선생님, 그 유명한 전영창 선생님이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을 준대. 그게 뭐냐?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택하라. 세 번째, 섬김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아주 돈 되고 이런 데는 가지 말고 맨땅 헤딩하는 데 가라. 이 말이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인기를 따라가는 데는 인기가 시들면 한순간에 갑니다. 사람은 인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인기, 돈 따라 움직이는 건 돈 하다 보면 돌아버립니다. 인기 따라가는 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6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지금은 인기가 있는 게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거든. 지금은 돈이 안 되는 게 어느 날 돈이 되거든. 7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주 아웃사이더한데 그런 데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갈수록 겁나잖아요. 갈수록. 그 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정신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지금 그곳 출신들이요 우리나라 요소에 대단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창고등학교를 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산골짜기에서 이 시대 인재를 양성하고 그 창고등학교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라고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졸업생들에게 훈시하실 때 돈 되는데 편한 데는 가지 마라. 인기가 없는데 가족들이 그거 가면 힘드는데 마누라가 반대하는 데는 확실하다. 아주 그냥 여러분 좁은 길, 고난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드리리 몽땅.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 찬양만 하면요 비장한 느낌이 들어. 주여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가리라, 세상 조롱 유혹 속에서 내는 가리라, 못 먹어도 가리라. 그게 사명자의 길이거든. 사명자의 길은요 건강, 물질, 인기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십니다. 돈을 따라, 인기를 따라, 사람 평판을 따라 수월하게 편리주의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처박히는 수가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인기가 없는 데로 가라, 역사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아주 사이드하게 변두리로 가라, 남들이 안 가는데 인정받고 보장받는 데는 가지도 마라. 그렇게 그 교장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훈시를 해서 그런 거창의 스피릿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자랐어. 지금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흑흑한 공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이왕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약의 갈렙을 좋아합니다.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 사나이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축복의 땅에 새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대통령 해먹었지만 갈렙은 해먹도 못했어.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 1인자는 해보지도 못하고 늘 그저 2인자, 그저 아웃사이더에 불과했지만 그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갈렙이 기도할 때, 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여호수아하고 동기동창이야. 이 잡것들이, 아래 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혼례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데 그 시대에 최고의 원로요 지도자급이요 크게 존경받아야 될 여호수아 갈렙이지만 갈렙은요 쉬운 거, 편한 거, 좋은 건 너가 다 해라. 내게는 산지를 주옵소서. 이왕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걸 구한다니까요. 산지를 내게 달라고. 산지요. 평탄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너희들 다 나눠 먹고 안악자손, 네피림, 키가 장대 같은 것들이 있고 전쟁하기 어렵고 가서 죽을 위험성이 많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요 80대가 지난 갈렙이 한 기도라니까. 80대 노인이 이팔 청춘도 아닌 분이 특공대를 자원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달리 하세요. 한 해 동안 쉽게 축복받고 쉽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를 엘리야가 야 참말로 나도 기도 앨범 한 기도하지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해석을 하기도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아예 목표를 뜻을 거창하게 세워. 거창하게. 그 거창이라는 건 뭐냐? 고난받는 걸 거창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거식이나 머식이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은 뭔지 아세요? 대통령 해먹고 사장님 해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빚지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 갇히고 복음 전하다 손해를 보고 그것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갇혔을 때 얘들아 사식을 좀 보내라. 날도 추운데 너희만 떡국거리 먹고 그러지 말고 피자도 한 판 보내고 얘들아 내가 지금 50일째 투옥이 돼 있는데 교회에서 좀 연판장 돌려가지고 서명날인 좀 해가지고 사도 바울 빨리 석방시켜달라고 좀 너가 좀 구명운동 좀 해라 이것들아. 내가 얼마나 지금 춥고 감기 걸린지 아나? 너도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좀 변호사 좀 돈 되는 거 하나 선임해가지고 내 좀 석방 좀 시키라 이것들아. 내 석방을 위해서 1000번째 작전기도 하고 내 석방을 위해서 너가 좀 새벽마다 좀 기도해라. 그런 제목이 있게요 없게요?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감옥에 계신 분이 자기 석방, 자기 안위, 자기 편리를 위해서 요따만큼도 기도를 안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벗어지는데도 내 같으면 할렐루야 줄헬랑을 치킨데 내 같으면 다시는 저놈의 감옥을 향해서 내가 시도 안 하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안 되겠어요. 감옥 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벗어졌으면 줄행랑을 치고 도망을 가겠지. 징그럽다 징그럽다 이럴 텐데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나가잖아. 안 나가고 거기서 또 간수를 또 전도하잖아. 내가 또 막 징그럽어도 빨리 도망가겠다. 거기 다 잡히면 똑같이 읽긴데.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내놓지를 않아요. 자기 건강, 자기 물질, 내 돈 그런 건 내놓지도 않아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기도 제목에 사도 바울이 언제 얘기하나요?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고 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담대히 선포되는 게 오매불망 소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기도 제목이 달라야 돼요. 이왕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구하세요. 하나님을 당황을 시키게 하나님, 와 큰일 났다 이거. 들어주기도 거시기 하고 안 들어주기도 멋시기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 와, 또 기도가 세다. 기도가 좀 빵실하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아주 어려운 기도. 믿음 찬 사람은 구하는 제목이 다릅니다. 기도 제목 자체를 고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길을 내가 견디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여수에 가니까 그게 오동도 앞쪽에 거기 가니까 정식을 팝니다. 정식. 강사가 갔는데 강사한테 좀 물어보고 밥을 주지. 강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정식을 먹읍시다 하면서 정식집으로 데려가다. 내가 속으로 정식은 부산에도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좀 맛있는 걸 사주지. 강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정식을 주문을 하는데 반찬이 이제 하나 두 개 나오잖아요. 원래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 찌개다시 은혜 받습니다. 그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메추리알 3개, 호박전, 그냥 메추리알 하나 더 까먹고 호박전 한 접시 더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찌개다시부터 오픈전부터 이제 열심히 먹었잖아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먹어가는데 반찬이요 70가지가 나오더라고. 70가지. 진작 얘기를 하지. 초장에 찌개다시 먹다 헛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만 20번째 가면 더 이상 젓가락을 못 가는 거야. 그래 내가 아이고 진작 좀 가르쳐주지. 괜히 그냥 앞에 그 뭐 돈도 안 되는 거 메추리알 같은 거 그거 그냥 다 깎아 먹었잖아. 땅콩 삶은 거 다 먹고 막 설사 나가지고. 메인 메뉴를 잘 먹어요. 메인 메뉴. 일식집에 가서 메인 메뉴를 먹어서 찌개다시 알아요. 찌개다시를 하는 말 알아요. 그거요. 그 엑스트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심심할 때 까먹으라고 주는 땅콩하고 메추리알하고 그거 그냥 새까맣게 다 까먹으면 그거 곤란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70까지 나온다고 얘기했으면 나중에 막 회가 나오고 진짜 맛있는 게 나오는데 손도 못 댔잖아. 찌개다시 먹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사소한데 목숨 걸어. 사소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 다 쏟아버린 거야. 내 교회 옮기 빼야지 내가. 응? 내가 이놈의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내 마음 홀랑 둘렀고 은혜를 폭삭 쏟아버리고. 찌개다시에 목숨 걸지 마세요.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70가지로 스트레이트로 시리즈로 나오는데 몰랐네 그거를. 예전엔 미처 몰랐네. 기도도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목숨 걸지 말고 내가 구해야 될 게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하고 내 강 사이. 그의 의라는 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똑바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코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파수를 자꾸 조율을 튜닝을 해가지고 맞춰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공감이 형성돼요.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공감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같아지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요. 내가 나비가 북경에서 팔랑하면 이게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워싱턴에 갈 땐 토네이도가 태풍이 돼서 간다. 바다 중간에서요 지진이 막 일어나면 이게 해일을 일으켜가지고 막 음모해 오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사랑의 파고가 일고 내 가슴 속에 사랑의 주파수가 땡겨지면 그대 가슴에 전달이 되고 그대 가슴에서 새끼 가슴으로 이 새끼들 온갖 집구석에 퍼져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물살이 퍼져가듯이 온 동네로 교회로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되고,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고 중보가 되고, 그 기도가 주께 받으실 때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영광이 도도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이제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가 뭐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뭘까요?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사실로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순서지를 끼워놓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신명기 21장 17절을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 신명기 21장 17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얼마를 줘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우리가 구약성경 율법서를 보면 장자에게는 항상 두 모가지를 주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 장자에게는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불신 가정의 시골에서도 보면요, 제사 지내는 장남은 살림을 많이 줘. 왜? 제사 지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도 그런 법도가 있듯이 장자에게 주는 것이 갑절이에요. 갑절. 갑절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절이라는 건 꼭 꽃배기 양을 따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후계자로 삼아달라 이 말이에요. 나를 제자로 장남으로 삼아달라, 나를 장손으로 삼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있는 것보다가 정규 직원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봉급이 줄어들어도 좋으니까요, 사표 내라 하지 말고요. 그게 좋지. 500% 줄 테니까 명예퇴직하는 게 좋겠어요. 계속 봉급 적게 받더라도 30년 50년 동안 근무하는 게 낫겠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이게 양을, 갑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 후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명해서 당신의 후계자로 삼아 주옵소서. 신분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 선민의식이 유태인들의 자긍심. 세계 어디 가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 선민의식이 그들을 독특한, 세상에 굴하지 않는, 히틀러 치하에서 가스실에 600만 명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괜찮다.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대단한, 그것이 그 민족을 세계 최우수 민족으로 끌고 가는 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경 말씀에 그런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만민 중에 구별되어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불러서 일이나 시게 먹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는다는 것은 소명, 콜링, 직업이고 천직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말은 그저 돈이나 물질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 자체를 나를 지명해서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고 필요한 기도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양이 아니고 이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이걸 무슨 천박한 그러한 여러분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따 또 저 목사님 또 목에 힘주고 부흥사처럼 할렐루야 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무슨 군기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복을 받죠. 오늘 한국교회 최고 문제가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앞서 계셨던 그분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만 뒤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 어른 돌아가시고 나면 아는 그만 또라이끼가 충만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게, 그것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교육의 문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자 이 말이 연결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손주의 그 종신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지.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집회를 갔더니만은 그 시골에는 지금요 군단위 집회를 가보면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한 군이라고 해도 10만 명도 안 되는 데가 거의 다예요. 인구가 지금 급격히 줄어듭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컸던 게 다 분교, 폐교가 다 돼가요. 애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읍내의 인구가 1년에 2,000명씩이 줄어가는데, 2,000명은 뭐냐?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시면 그 의자가 텅 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장로님, 권사님 새벽에 앉던 자리가 다시는 안 채워진다. 그러니 감퇴가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대 가운데 천대 가지고 신분을 이어가야 돼요. 좋은 것을 이어가야 돼요. 그 엄마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고, 그 할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가고, 아버지의 그 영권을 그대로 받아가서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후계자로 삼아달라는 그 요청입니다. 그 천박한 그저 기복주의 타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판단력을,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영감, 인스피레이션, 감동력, 센서 기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 통찰력이기 때문에 인사이터, 포사이터, 앞니를 내다보고 속속들이 캐치하고 통찰력이, 예견력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갑절의 영감이거든.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예상 문제를 알아요. 밑줄 작은 애들요, 공부 잘하는 애들요 줄 건 것만 빌려서 봐도 시험 성적 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그거 찾아 읽는다고 목차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임금 다 외웠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조선시대 왕을 적으시오. 말짱 헛일이지 뭐. 깬또가 안 맞는다니까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아이템을 봅니다. 이것 되겠다, 이거 돈이 되거든, 그거 돈이 돼. 돈이 안 되는 사람은 남 담을 다 빼먹고 난 뒤에 권리금 이빠이 주고 인계해가지고 그만 3달 만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인테리어 한다고 수천만 원 들이고 자기들 식구들, 구역 식구들만 왔다 가면 올 인간이 없네. 3달 만에 문 닫아버린 거야. 그것도 또 빨리 안 닫으면 다 날라가. 문을 닫기라도 빨리 닫아야 한 5천만 원 손해보고 말지. 집구석 다 넘어가고 부동산 꼽을 쳐놓고 다 넘어가는데. 판단력이 재산입니다. 판단력이 행복이고 판단력이 사랑입니다. 판단력이 건강입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사람이 망하게 될 때는요 영국 속담에 보면 하나님이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벼락을 쳐서 망하는 게 아니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리비리 해가지고 돈 안 되는 대로 돌아다니고 판단을 오판을 하니까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는 가지도 쫓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풀어가 자라고 청청하고 열매 맺고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얼마나 멋있어. 무성한 가지, 샘곁의 가지, 수맥이 막 연결이 돼. 비쩍 말라 빠진 사막 척박한 모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센서를,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영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영적인 전투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
접시 깨고 텔레비전 둘 엎어버리고 그럼 누가 기뻐하겠어요? 친정 어머니가 박수 치겠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깨라 작살내라 살림 다 둘러버라. 누가 박수 치겠어요? 박수 칠 사람은 내가 보기 딱 한 개밖에 없어. 사탄마귀만 계속 고우다 작살내라 잘하고 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놈이 사탄마귀. 지는 손도 안 대고 마누라 마음을 휘떡 뒤집어 나가지고 남편 마음을 휘떡 엎어 나가지고 나 두드리 깨고 막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아버지 아무도 안 좋아해.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탄마귀가 리모컨을 가지고 계속 뽀사라 작살내라 나둘러버라 싸질러라 갈라서라. 분리의 영. 사람을 아프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은 영감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복 있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기 갑절의 영감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살아 버티지. 내가 건강해야 애비 역할을 하지. 내가 건강해야 직장을 댕기지. 영적인 파워풀한 영적인 강건함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 굿이라고 살아가지. 이 시대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현숙한 여자라는 잠언 31장의 표현이요 숙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능하다는 아주 노블하고 고상하고 유능하다는 단어가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아예 구할 때 기도 제목 자체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탈진하고 돈이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열받고 있는 사람은 템포 조절이 안 돼. 템포 조절이. 과로를 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급격하게 병을 얻어버려요. 목사님 내가 사업은 성공했는데 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힘이 부닥치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짜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어르신들 집안에 훌륭한 앞서간 선배들 신앙을 그대로 내가 전성을 하고 무슨 수구, 꼴통,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그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성경적이지. 하나님이 주시고 딱 하는데 왜 안 구하냐 이 말이에요. 뭐 복도 없는 것들이 안 구한다니까 보면. 뭐 복 얘기만 하면 뭐 사람을 무슨 천박하게 생각하는데 천박하든 말든 내는 좀 복을 받아야 쓰겠네. 복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뭐 괜히 뭐 수준이 좀 낮다. 맨날 복 타령이나 하고 기복주의 저 조금 샤머니즘적이고 저 너무 좀 세속적인가 아이가. 세속적이라도 나는 좀 받아야 되거든. 기복주의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들이 다 짜부러져 죽어가고 집구석마다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뭐 복이 없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빚더미 올라가지고 앉아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고 몸은 병들어 있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병을 떨치고 일어나지. 사람이 좀 빚더미라도 털어야 좀 사람 구실하고 살지. 나는 성도들 복 받기를 원해. 뭐 어때서 뭐 놈들이 내보고 뭐 수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수준 같은. 먹고 살아야지 뭐 수준이 있지. 김사만 목사님 학교 때부터 축복이라는 단어 나오면 할렐루야. 난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그분 설화에 수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그런 영적인 그런 욕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리라. 축복받아서 섬김의 사에게 희생의 사에게 써먹으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른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 몰라요? 다르잖아.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능력은 부족하고 사역은 힘들고 인간관계는 꼬이고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분별도 안 되고 판단이 안 서는데 판단이 뭐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될런지 여러분 어디 무슨 전공을 하고 어느 직업을 가지고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면 이혼 안 하고 구조조정 안 되고 살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인들 가르쳐 주게. 엄서 지금은.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앞으로 무슨 직장을 가지고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 안 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결혼하면 이혼하고 직장 들어갔다고요 한턱 내지 마세요. 어제 취직됐다고 한턱 냈는데 다음 주 구조조정 돼버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요. 한턱 내자마자만 구조조정 돼버리는데 웬만하면 한턱 내지 말고 버티기 작전 하세요. 한 10년은 지나가도 한턱 내세요. 얼마나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입니까? IMF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신문에 그래 놨더라고요. 너무 환란, 너무 돈의 난리를 당하고 나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쓰지를 못한다는 거 딱 붙들고 노후 대책 세워야 된다. 이거 한순간에 거지된대. 한순간에 이거 거지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마음을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있는 것들이 더 불안합니다. 없는 것들은 어차피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지 뭐. 없는 것들은 불안할 게 없어요. 있는 사람이 또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듭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다고. 사장님들이 월말 돼봐요. 종업원 봉급 맞춘다고 그거 힘듭니다. 없는 건 뭐 어차피 없으니까 까짓 거 뭐.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 생활할 때요. 집에 오면 좀 축복하세요. 근육이 뭉쳐가지고 스트레스가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몸이 멍청하고 가슴이 쫄이가지고 막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자다가 헛소리 뻘떡뻘떡하고 그게요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인간아 돈도 안 되는 게 그러지 마세요. 진짜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확인 사살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을 2번 죽이지 마세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겠어요. 그럴 때 축복하고 주여 우리 신랑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시고. 그래 기도를 해야지 뭐.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지 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후계자로 삼아 달라. 신분적인 복을 달라.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단계로 가게 해달라. 5번째 말씀을 먼저 봅시다. 5번째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5번째는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 호련히 때가 옵니다. 호련히 때가 온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불소리 여기 보면 호련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성천하더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소년 소녀 가장이 되는 수가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요 남편이 죽는 수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예고편 나오고 되는 줄 압니까? 대부분 집안의 대소사 일을 보세요. 호련히 문제가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그때를 감당합니다. 언제 우리가 호련히 들이닥칠 줄 몰라. 내일 일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무슨 꼴을 당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큰 축복이 올 때도요 갑자기 와요. 큰 시험도 갑자기 와요. 호련히 안방에 확 들이닥치고 호련히 시험이 오고 호련히 축복이 오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봤을 땐 때가 차지만은 내게는 대부분요 갑자기더라고요. 아름다운 부부 생활 하던 분이 갑자기 신랑이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 날아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부인 주사는 보니까요 남편이 은행 업무 모든 업무를 남편이 다 했어. 집에 뭣도 남편이 다 박아줬어. 그러니까요 남편 갑자기 사별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거래처도 모르고 뭐 사람도 만날 줄 모르고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이 집사람을 안 도와주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시키고 자립성을 길러주고 네가 못을 박아라. 그래 해야 여자가 자생력이 있더라고. 여러분 남편 안 도와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요. 홀로서기 하리라. 독야청청하리라. 그것도 축복이라. 다 도와주다 그분 쓰러지고 나니까요 바보 덩신이라.
천지를 모르더라고. 천지를. 뒷감당이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 왜요? 호련히 들이닥치더라고. 호련히요. 호련히 세대교체가 일어납니다. 호련히 영적인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이 호련히만 호련히. 갑자기 이런 순서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갖춘 사람,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때가 위기가 아니고 찬스가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임시 대타, 핀치 히타가 히트 치는 거예요. 핀치 히타가 히트 치는 건 아무나 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이 잘했지만, 찬양팀이 오늘 빵구 내봐. 갑자기 누구, 김선생 오늘 찬양팀 빵구 났다. 네가 해라. 그때 그냥 나가서 목을 빼가지고 그냥 한 곡을 불러 제킬 때면 성도들, 어머, 너무 잘한다. 누구? 김선생 아이가? 그럼 그 사람이 뜹니다. 거의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요. 제 인생도 뒤돌아보면요. 제가 무슨 예고편 밟아서 무슨 사법고시 외무고시 치고 이런 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때 뭐 은혜 받아가지고 뭐 그게 이래 돼가지고 뭐 이래 매스컴을 타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소한 거 사소. 아주 그냥 호련히 그 한순간에 그것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호련히 들이닥쳐. 호련히. 사건도 호련히 들이닥치고요. 집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호련히 들이닥치고요. 축복도 호련히 들이닥쳐. 그렇기 때문에 때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씁니다. 갑자기 내가 일할 때가 옵니다. 갑자기 내가 믿었던 사람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갑자기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방정맞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이 돼야 돼. 감당이. 갑자기 영감을 받아야 그 시대가 감당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난 뒤에 갑자기 영적인 주도권이 엘리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할렐루야 감당하리라고 해요. 갑자기 영감을 받았거든. 그래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데 그거요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죽으라고 뭐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능력은 돼 있어요. 사건이 믿었던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도 갑자기 내가 일할 때가 오더라고요. 집회를 해도요. 제가 부산에 기도원에 갑자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강사가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그 큰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못 왔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밤중에 철야에. 그래 제가 또 올라갔잖아요. 우리 뭐 핀치타는 잘하니까 순발력이 또 남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응급조치를 한다고 갔는데 저는 핀치타로 갔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내 자리가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하는데 사람이 부담 없이 하면 또 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날따라 또 되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신경을 번쩍 쓰면요 몸이 굳어. 혀가 굳고 몸이 굳고 오이씨 오늘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이게 몸이 쪼리고 말이 쪼리가지고 안 되는데 뭐 어차피 나는 핀치타니까 뭐 나는 못해도 내 자리 아니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은혜가 충만한데 그날 뭐 뒤집어진 게라. 저분이 누구긴 누구요? 그 사람이지. 돌연히 호련히 갑자기 섰던 그게 큰 성도들 가슴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구가 어디에 소개를 하고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하고 그게 기독교 TV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치고 사회고 보면요 우리 당이 한나라당이 이렇고 치고 받고 밀고 땡기고 하지만요 그 흐름이 있어. 흐름이. 어떤 때는 선거를 하면 이쪽 이깁니다. 그 다음에 또 선거하면 또 저쪽 이깁니다. 맨날 민주당이 맨날 뭐 공화당이 뭐 미국의 대통령 합니까? 이게요 엎치락 뒤치락 앞선자가 먼저 선자가 나중되고 그 시기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맥을 잡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께서요 흘러간 흐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호련히 때가 옵니다. 호련히 축복의 물줄기가 내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호련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덜렁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때도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때가 왔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독을 느낄 때가 나만 남았다. 그러면 안 돼요. 나만 남았건을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내가 7,000명을 숨겨놨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이 호련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급변, 격동,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추스릴 틈도 없이 막 사건이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칩니다. 시험이 들어도요, 교회 초상이라도 꼭 줄초상 납니다, 보면요. 호련히 밀어닥칠 때 감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6번째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6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 호칭을 듣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좋은 구역장님, 좋은 여러분 믿음의 멘토, 믿음의 사부님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독교 교육은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좋은 장로님 보고 좋은 권사님 보면 나도 권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야, 내 같으면 자살할 낀데 권사님 진짜 잘 살아간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엘리야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전체 국방력이요. 이스라엘의 탱크 500대, 비행기 500대하고 같은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세월이 지나고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순복음교회 미천이요. 우리 순복음교회 거식이요. 한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 전쟁 억지 능력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손을 들면 이기고, 엘리야 기도 한 판에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또라이끼가 있고 엘리야는 컴플렉스가 있고 우울증 환자였지만은 엘리야를 향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평판할 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영적인 애비요. 내 영적인 선생님이요. 왕대밭에 왕대납니다. 교회든 어디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위가 들어와도 며느리가 들어와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통째로 굴러 들어와야 되지. 여러분 한 사람 엘리야를 이렇게 깊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엘리사를 있게 한 장본인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복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많으면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래요.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일당 850 했잖아요. 그런 사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저분은 우리 집안에 내 친구 중에 리스트 1번이다. 축복의 리스트 1번. 오늘의 나를 만든 최고의 멘토, 지도자, 선생님,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감화력을 끼친 사람. 그대로 그분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을 가장 탁월하게 평가한 말이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벌떼같이 850명 덤벼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엘리야는 권능의 종, 기도의 종, 불러 응답받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에 위로를 받으세요. 엘리야는 특종, 별종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별나게 슈퍼맨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성질이 비슷한 사람, 우리와 같은 약점과 어려움과 우울증을 앓고 조울증이 걸렸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종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요 차라리 지기 삐서 내 못 살겠다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가 죽고 난 뒤에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력하고 똑같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7번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7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옷을 가지자. 7번째, 겉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야가 들고 건너갔던 겉옷. 여러분, 엘리야가 권능을 가지고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그 겉옷을 다시 들고 오늘 말씀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겉옷을 가지고. 겉옷이 뭘까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구역장님, 좋은 지도자들, 좋은 주의 종들의 그것을 겉옷이라도 흉내라도 내라 이 말이에요. 흉내라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가지세요. 최대의 모방이 최대의 창조입니다.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라도.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경건의 모양도 없는 시대라. 모양도 없는 시대. 모양이라도 잘 가지세요. 그릇이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릇이 사이즈가 깨끗하고 그릇이 커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껍데기라도 용량이라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될 게 뭐냐? 경건의 모양이라도 애를 썼어요. 모양이라도. 형식이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한번 가져보자. 이 시대는 겉옷이라도 잡자면 겉옷이라도. 사람들이요 그런 걸 다 싫어해요. 굿딱다리, 수구, 꼴통. 그러니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는 다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온고이 지신.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마다 복을 주는 사이클이 복을 주는 그게 비슷해. 거의 저는 설교하면 꼭 이 8가지가 나간다니까 보면요. 비슷해.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코스가 있어. 코스가. 그래서 그래 된다니까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축복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물은 낮은 대로 내려가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데 겉옷이라도 외투라도 붙잡고 늘어지세요.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늘어졌어요. 내 아버지, 내 믿음의 선생님 그분의 겉옷이라도 취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겉옷이라도 걸쳐. 겉옷이라도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모양이라도. 펩시콜라 알아요? 펩시콜라는요 코카콜라 흉내만 내자 이런데요. 코카콜라 알아요?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코카콜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코카콜라 모르는 데가 없어요. 펩시콜라보다는 아무래도 코카콜라가 더 잘 알려졌겠죠. 그래서 펩시콜라는 이 전법을 우리는 코카콜라 흉내만 내죠. 코카콜라 옆에 따라만 가자. 따라만 가도 돼.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은요 껍데기 겉옷만 걸치고 다녀도 돼. 이 시대가 주여 겉옷이라도 주옵소서. 제가 최근에 고향 가까이 가서 집회를 했지요. 저희 고향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명절에도 못 가는 고향, 명절에도 집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요 중요한 문서를 들고 왔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에 통정대부를 하셨더라고요. 통정대부라는 벼슬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지사 좀 될란가 뭐 그렇다 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 때 통정대부를 하시고 그런 것이 시골에 있는데 형제들은 다 조선 팔도 다 흩어져 살고 우리 무식한 어머니 혼자 농사 짓고 계시거든. 할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식하신가 하면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댕기신 것 같아요. 글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가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거 고문서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요. 그 2조 자기 같은 거 그런 거 1,500원에 엿장 사주고 팔아버리고 오랫동안 그 곳간에 있는 거 그런 거요. 막 수백 년 된 문서를 지가 똥을 썰어놓고 노랗게 됐다고 불사질러 치워버린 거야. 엄매요 무식한 엄매요. 내가 이번에 들고 왔다니까 내가 겉옷을 우리 집 구석에 보관을 해야지. 내가 큰형님한테 얘기하고 가져간 거예요. 보관이 안 돼. 자손들이 어리숙하니까 겉옷을 취해요. 겉옷을요. 흉내라도 좋은 건 내 흉내. 경건의 능력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능력이 나더라고.
경건의 모양도 없으니까 무슨 폼도 안 나는데 골프를 치면, 테니스를, 탁구를 치면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얄궂이 폼을 잡으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 제대로 처음부터 레슨을 받고 처음부터 제대로 정석으로 폼을 배워야지. 제가 탁구를 쳐보니까 탁구가 안 나는 게 늘 탁구를 이렇게 사부작 요리하니까 이래 좀 제대로 이렇게 스윙을 해요. 풀 스윙을 못하는 거 배우기를 야식끼리 하기 어렵게 해가지고 그거요 잘못 질들면요 그걸 못 고쳐 막 급하면 옛날에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편해.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겉옷을 제대로 주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마지막으로 8번째는 저도 물을 치며 건너니라. 저도 이제 물을 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고 앞서간 선배 엘리야가 물을 치고 건너갔듯이 저도 물을 치고 히뜩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점프하는 거예요. 일어나 건너가는 자가 되는데 저도 물을 치면서 앞서간 선배님의 흉내를 내면서 주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연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받고 모든 문제의 강을 건너가세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했지만 원망을 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 애물단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안전 방패막이가 되잖아요. 초격해오던 애국 군대가 애국 홍해 때문에 싹쓸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만 같고 이 고비를 못 넘길 것 같고 여기서 내 집구석이 거들나고 내 인격이 여기서 파탄 날 것 같을 때도 저도 물을 치며 건너니라. 한 시대를 점프하고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되고 믿음의 한 단계를 높아져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의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갑질의 영감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어 가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